영산 조용기 신학원. 성령의 사이버 학교, 4차원의 사이버 학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사이버 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연결하는 모든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여 내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참된 선교인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이 이끄는 사이버 교육 선교. 세계 15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학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육 선교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이버 신학의 선구자, 영산 조용기 신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떠난 지 하도 오래되어서 너무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하루속히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지금 브라질 상파울로에 와 있고 제가 서 있는 곳 뒤에 보이는 건물은 브라질 독립기념박물관입니다.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하에 있다가 브라질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미국과 거의 맞먹는 국토를 가진 나라로서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상파울로고 상파울로 인구는 1,5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약 전체 국민들의 10%가 이 상파울로에 살고 있습니다. 상파울로는 도시는 아름답고 도시 계획이 잘 돼 있고 서울보다 훨씬 미관상으로 아름다운 도시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연 3,50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고물가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우리 상파울로에 있는 이 순복음 상파울로 교회 예배를 드려가는데 성도 한 1,200~1,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짓다 말고 그대로 내버려 놓았는데 한 65% 정도 교회가 완성이 되었나 창문털도 없고 문도 안 달고 파벽 붕창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안 되었어요. 우리는 좋은 집에서 먹고 있고 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있고 하셔서 나머지 건물은 우리 서울에서 지어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파울로 순복음교회의 중심이 되어 전 브라질과 남미의 선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대성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실행위원회나 세계 하나님의 성회 전체 회의를 계속 주도해야 되겠고 또 목요일부터 이제 대성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양궁 강국입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전 세계 양궁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남녀 선수들이 개인과 단체전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나버리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활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활 시위로 삼으셔서 오중복음의 화살을 쏘아버렸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활 시위를 통해서 오중복음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떠났습니다. 이 화살은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누구의 가슴에 박히든지 가슴에 박히면 꽃장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화살은 누구의 가슴에 박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의 가슴 속에만 그 화살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위에서 떠난 이 우중복음의 화살이 가슴에 박힐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한 사람의 가슴을 향하여 이 화살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헬라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회개의 의미가 깊습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친다고 해도 마음에 변화가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틀립니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법에 안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은 것은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속의 무신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신앙의 생활로 사상이 바뀌는 그러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신본주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사상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회개한다고 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오셔서 느낌이 달라져야 돼요. 감정적인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사랑하게 돼요. 술 방탕하는 사람은 그 방탕이 싫어지게 돼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이 싫어지게 돼요.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은 그것이 미워지고 싫어지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고 감정상 변화를 다가와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속을 사랑해서 세속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의 애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체험해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동창회라든가 개모임이라든지 무슨 놀이 모임에 재미가 있어서 늘 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가니까 그곳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개밥의 도토리 같아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취미가 맞지 않습니다. 왜? 세속으로 따라가는 사람하고 세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감정이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세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마음속에 우쭐대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생애 속에 하나의 어마어마한 결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는 뭐냐? 탕자가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그는 생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먹을 곳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옵소서 하리라 하고서 결단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 아버지께로 출발한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돼지 소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가. 내 이 돼지 소굴 같은 세상을 떠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 마음속에 이 오중복음의 화살이 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화살이 와서 박힐 택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회개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면 다시 주인에게로 안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위에 축복의 화살을 꼽아서 쏘아버렸었습니다. 이 축복은 이미 인류를 향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를 진실로 했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그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의 가슴을 향해서 이 화살은 날아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린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는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의 화살은 그 사람의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저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의와 부정을 버리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정과 부패가 언제나 우리에게 응석해 와서 그 시험에 넘어지고 빠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곳에서 돌이켜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현재 볼 때 진실이 어디 있으며 참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지가 거짓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속에서 거짓에 물들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거짓에 속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곧장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참말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애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함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생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에 충성하는지 충성해야 돼요. 자기의 탐욕에 충성하든지 쾌락에 충성하든지 세상에 충성하든지 무엇에 자기를 내어 던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충성하고 사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탐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고 사는 삶은 세속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도한 세속이 홍수처럼 흘러갑니다. 그곳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온갖 하나님 없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는 끝없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 순종의 삶이란 뭐냐?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했나요? 마귀의 꾀임을 받아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가장 근본이 욕심이지요. 욕심과 탐심,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큰 기업들이 왜 넘어집니까? 기업이 욕심과 탐심을 내어서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고 빚을 태산처럼 쌓았다가 나중에 감당 못해서 넘어지잖아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분수에 따라 살았더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가게나 무너질 리가 만무하죠. 옛날 속담에도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 하다 날개 쭉지가 부러지는 말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국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한국 사람의 가슴 속에 욕심과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일본만한 그러한 잘 산 나라도 아니요, 미국처럼 잘 산 나라도 아닌데, 우리의 생활은 일본과 미국과 맞먹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게가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실력과 분량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 없애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 탐욕이요 탐심인 것입니다. 탐욕이 돌아오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만 정의감도 잊어버리고 정직과 성실과 권명과 충성도 잃어버리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달라들고 마귀의 종이 되고 비정상적인 죄를 짓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용서가 필요하죠.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이웃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용서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용서해 줘야 되고 이웃끼리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분열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야란입니까? 그것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비평의 대상이 되고 평론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화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에게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비로소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화해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개성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때 내 기분대로만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순종해서 사는 길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만 잘났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받들어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시행해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축복의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삶이란 끊임없이 애통하는 삶입니다. 왜? 나는 정의롭게 살려는데 안 되니까 애통하고, 정직하게 살려니까 안 되니까 애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려는데 잘 안 되니까 애통하고, 거룩하게 살려는데 세속에 들어오니 애통하고, 탐심을 버리려는데 욕심이 자꾸 들어오니 애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데 그렇게 안 되니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 애통합니다. 그러나 애통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애통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애통해요. 내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고 맞지 않기 때문에 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 축복의 화살은 믿는 사람의 가슴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12장 3절에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애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잠시 빌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시나 애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러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물을 내리니 애운 것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없어 안 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10명은 안 믿기로 작정을 했고 2사람은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선택이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같은 12지파의 대표자로서 가면서 10명은 벌써 안 믿을 것으로 선택을 했고 2명은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을 봐수요. 성은 높고 그리고 골은 깊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자기들은 여치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고 그것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장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로만 작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고 하면 그 믿음은 다 취소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었으면 언제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신앙을 굳세게 부여잡아주는 것입니다. 힘차게 고백하는 사람이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 나을 것을 믿는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평안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믿음은 즉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또한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줄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줄에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받아들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생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화살은 준비된 사람의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쏘는 화살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전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활에 그리스도의 시위에 얹혀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면은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중복음의 화살을 쏘아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모든 축복의 화살이 내 마음의 목표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쪼갭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날이 흐려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의 활시위가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오중복음의 활을 쏘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활은 이미 떠났습니다. 축복은 이미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화살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가 있고 진실한 순종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 있으면 그 가슴 속에 언제나 축복의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산 조용기 신학원